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쑥스럽지만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요. I'm your energy 또 합니다. I'm your energy. I'm your energy. 그래요. 여러분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에너지가 좀 되시고요. 힘이 되시고 또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I'm your energy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주요소에서 써서 그렇지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항상 상대방에게 기쁨이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힘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겁니다.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요 말씀, 그리고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풀과 꽃의 비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말씀과 또 스바냐서 학계, 그래서 학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했지요. 오늘은요 이제 이어서 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눈으로 한번 이 본문을 보십시오.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 있는, 저 사람 참 복 있다라고 할 때 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요. 뭐 사업을 했는데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면 저 사람 참 복 있다. 뭐 땅땅거리고 살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좋은 차도 타고 집도 좋은 집에서 살고, 그리고 쓰고 싶은 거 있으면 팍팍 쓰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참 복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존귀한 사람 되면 야, 저 사람 참 복 있다, 진급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거. 나쁜 건 아닙니다. 또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또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면 또 좋은 학교 졸업해서 학위도 따고 그러면 참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존귀하게 처하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건강도 중요하죠. 건강하게 안 아프고, 건강검진했는데 안 아프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요. 그것도 복이지요. 저희 아내도 건강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서 지난 월요일 날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의사가 선생님 그래요. 이거는 걱정하지 말고 확률적으로 30년 안에 이것 때문에 죽을 확률은 없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60 가까이 됐으니까 30년이면 90이니까 그때 가서 죽으면 다 같이 죽으니까 좀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경적으로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뭔가를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이 가장 복 있는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거지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통틀어서 66권의 성경 중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했던 일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졌던 그러한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서 시로 표현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모든 것들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한 내용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공부하면 인생이 뭔가라는 거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50편의 시편 중에서 시편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원래 1편과 2편은 원래는 하나의 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후대에 1편과 2편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하나의 주제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잘 이해하면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인생 다 돌이켜보고 보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시편 1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1편 1절과 좀 잠깐 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인생,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복 있다 그래요? 어디 뭐 돈 좀 있고 출세하고 인정받았다, 뭐 이것을 복 있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인은 뭐고 죄인은 뭐고 오만한 자는 또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쓰면서 어떤 같은 단어의 반복을 싫어하는 의미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바꿔서 표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 악인으로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육신적인 죄를, 그리고 죄인이라고 할 때 그 죄는 영적인 죄를, 그리고 오만하다 할 때 그 죄를 정신적인 그러한 죄.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내 삶에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전인격적 단계에서 나오는 죄악의 모습들을 표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은 세상에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그저 막 술 먹고 같이 어울리고 다니면서 술 먹고 막 담배도 피우고 방탕하고 살아가는 거, 이런 모습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떤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이 없다, 뭐 이런 내용. 또 하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인은 영적인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영적으로 죄를 얘기하면서 영적인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중에서 제일 큰 죄,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다시 보면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할 때 예수 안 믿고 세상 살아가는 거,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는요, 오만한 자라는 건 뭐예요? 오만, 교만, 뭐 같은 비슷한 적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막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좀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또 실력 있다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신적으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죄인들,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을 자꾸 따라가면 나중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서 있다 보면 앉게 돼 있다라고 해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죄악의 씨앗이 점점 자라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싹에서부터 자르내라는 거죠.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죄인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인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서 교만 부리고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 믿고 그런 것보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라는 겁니다. 앞에 오직이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저 오직을 차라리 only라고 하는 영어의 only로 번역하기보다는 영어 성경에서도 instead, 뭐뭐 대신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랬죠. 그래서 죄인된 모습,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인 것 대신에 세상에 살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 즐거워해서, 즐거워한다는 건 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 상고하고 주야로 늘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임어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그 말씀 통해서 예수님 알고 말씀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세속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너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막 울고 웃고 막 그런 모습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육신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없어요? 있잖아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세상에 살면서 그저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복해하고 정말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막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성도가 목사님 저 이 교회 와서 제가 뭐 이렇게 하면 또 자랑 같지만 뭐 자랑 같은 게 아니라 자랑이네요. 근데 말씀 듣고 여기 교회 와서 막 충격을 받았대. 그러면서 말씀 통해 막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우리 골고다 언덕을 내려가면서 바람이 샥 오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막 이런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그러면 그 복이 어떤 복으로 임하는가? 우리 시편 전체 요약이거든요. 시편 1편 1절, 2절, 그 다음에 3절 가보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서 물이 언제든지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물의 공급 그리고 이파리가 있어서 물을 공급받고 이파리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줘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또 이파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즉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되고 광합선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언젠가 얘기했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무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이 먹어서 행복한 거예요. 정말 신앙이 말씀을 통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 좋아가지고 자기 자신만 그게 아니에요.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I'm your energy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파리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분 다 혼합하면 내가 변해요. 인격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이 사람 내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게도 이런 찬송 비슷한 거 있죠? 목사님 그건 찬송이 아니고 유행가예요. 여기서 부르면 유행가도 찬송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통해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말씀 들어서 은혜 받아서 내가 우리 아내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남편에게 여보 나는 당신 만나서 정말 내 자신이 많이 다듬어지는 것 같아. 이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돼요. 부인이 계속해서 교회 일 저질러 다니고 엉망으로 돼도 가만히 있는 남편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좋은 나무가 안 된 거예요. 좋은 나무가 돼서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열매를 맺혀서 아내로 하여금 여보 이거는 아니야.
여보, 내 말 들을 때는 들어. 당신 예배 출석 성실하게 해야 돼. 당신 어울리고 다니는 친구 좀 살펴봐. 잘못된 친구 만나가지고 엉뚱하게 돼가지고 은근히 신앙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하고 은근히 부정적인 사람 돼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생명을 주고 복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생명을 주고 복 있는 아빠, 엄마, 자녀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영양을 공급해 주니까 열매를 맺고 뭐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끝나는 건 줄 아세요? 그 다음 절에 시편 1편 1절, 2절, 3절, 4절, 5절에 가보면은 의인의 회중 3절, 4절에서 보면요. 시편 1편 4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이 거하게 되는 그러한 처소에 대해서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쭉정이 결국 바람에 나는 나락을 벗겨낸 그 그 껍질을 벗겨낸 그것은요 겨와 같이 결국은 불에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 여러분 목사님이 겁주기위해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우습게 알고 살다가 말씀 통해서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좋은 열매는 못 돼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지옥의 불에 태워지는 불쌍한 사람.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 여기 의인의 모임이 나오죠. 의인의 회중,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정말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죄를 짓고 그냥 교만만 팍팍 늘어가지고 돈 좀 있다고 교만해지고 사장 됐다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언제는 다 사그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발견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게 살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것, 이것이 시편 전체, 내 인생의 전체를 다 아시는 주님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도요, 너무 세속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그래봐야 죽을 때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너무 막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책도 너무 읽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 책을 좀 읽잖아요. 책을 읽다가 막 읽기가 싫어. 어떤 때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봐요. 막 읽기도 싫고 그러다가 실컷 한 권 읽어봐야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거 한 권 읽어봐야 설교할 때 한 2, 3분 써먹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책도 안 읽는데 나도 읽을 필요 있나 해갖고 안 읽어버리고 어차피 읽어봐야 머릿속에 기억세포에 기억됐다가 죽을 때 다 썩을 거 아니에요. 읽을 필요도 없는 그냥 계속 그냥 밥 먹고 그냥 꿀꺽꿀꺽 밥 먹고 잠자고 코풍선 터뜨리면서 자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세상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신앙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열매가 돼서 행복을 안겨주고 우리는 주님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 전체의 주제가 1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성경을 보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복 있는 사람. 자,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성경을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성경을 보세요. 이제 또 복 있는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이 복이 따르지 않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시험을 참는다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하면은 우리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괴로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눈물 나는 사연들이 생기는 거.
이게 시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 그 대신 그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사연이 닥쳤을 때 잘 견디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가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문장만 가지고는. 그래 도대체 이게 참으면 복이 있다? 무조건 그게 참는 게 복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 다음에 이것을 이해를 좀 돋구기 위해서 저자 야고보는 다시 다른 말을 합니다.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뭘로 바꿨어요? 시련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시험과 시련은 달라요. 이제 우리 느낌이 틀리잖아요. 시련은 뭡니까? 나쁜 의미는 아니지. 연단하고 훈련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연단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가 이 시험을 시련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시련이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국어사전에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시련 속에 담아져 있는 의미를 느끼는 것이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시련을 쳐봤더니 시련에 대해서 뭐로 나왔는가 봤더니 겪어내기 힘든 어려운 단련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겪어내기 어려운 단련.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훈련이라는 뜻이 단련, 훈련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시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련한다라는 의미가 결국은 뭐예요? 군인들이 열심으로 단련해서 나중에 진짜 싸움에서 이기는 군인. 훈련과 단련이 없으면 군인은 좋은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전복돼 버리고 그 이슬람 극단주의에 넘어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 취급을 안 해요. 특히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만큼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서워하는 공산당보다도 북한의 학정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이슬람의 학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 탈레반 이슬람에 정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한 줄 아세요? 몇백억 달러예요. 그 돈을 투자해서 아프간에 있는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돈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프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간에 있는 군인들 훈련 상황을 보니까 군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 우리 보통 군인이 좀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훈련을 이렇게 앞으로 걷기를 하는데도 이쪽 다리하고 이쪽 다리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군인이 그다음에 이거를 못해. 이거를 박자를 못 맞추고 그게 TV에 나왔잖아요. 훈련 받지 못하니까 여지없이 나라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해야 단련해야 좋은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장 12절에 시험을 시련으로 바꿨는데 이 시련은 겪어내기 어려운 연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연단이 뭔가 이제는 훈련하는 거구나.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는구나 라는 건데 연단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연단의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시련의 의미가 연단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연단의 의미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뭐하고 해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인생 살면서 인생 가는 길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단련이 나오죠. 근데 단련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와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누가 훈련을 시켜요? 그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정말 순금
그가 나를 달려는.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이제 시험이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좀 훈련해서, 연단해서, 내가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내가 정말 원통하고 이거 어찌할 수 없는 이 일이 내게 닥친 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해서 나를 순금과 같이, 영어로 보면 when, 그 때를 나타내는 이 부사 있잖아요.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나를 단련하시고 난 그때, 결국은 그때가 언제? 나를 단련하실 때 나를 금과 같이, as gold, 금과 같이. 그러니까 철 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금과 같이. 즉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이유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이제 가봐요. 이제 이 성경, 야고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제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시험을 본문에서는 그 다음에 시련으로 바꾸고 있죠. 연단, 훈련. 하나님이 나를 연단할 때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복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사랑 안 하면 이런 훈련도 없습니다. 저 사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데도 매도 안 맞던데요? 그거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사랑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가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면 말로 혼내주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애를 혼내주기도 하는 거지. 내 새끼도 아닌데 괜히 지나가는 애한테 너 이리 와봐. 너 왜 담배 펴? 이러면요, 애가, 요즘요, 애들 절대로 그러지 마요. 이리 와. 너 왜 담배 펴? 그러면 담배불 꺼갖고 눈에다 대려고 그런대. 그리고 네가 막 어른한테 70 먹은 노인한테도 네가 뭐 나이 담배 피우는데 대준 거 있냐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새끼 아니면 그냥 간섭 안 해요. 하나님도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때로는 채찍도 들고 나로 하여금 훈련하기 위한 강한 훈련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나로 하여금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본문을 다 이해했죠? 내가 인생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거,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예수도 잘 믿었는데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사업에 문제도 생기고 왜 괴로운 일이 생기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로 하여금 금과 같이, 생명의 면류관, 영생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표현한 단어가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훈련은 뭐예요?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살면서 신앙 잘 지키고 믿음 때문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의 시험은 내 믿음을 훈련시켜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만들어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을 조금 더 해석을 해서, 그렇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참는다라고 했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시험에 대한 표현이 내 형제들아, 시험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의 유형이 여러 가지, 즉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종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야고보서 1장 12절에 가보세요. 여기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인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자,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목회자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해석학적 원리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를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시험의 내용을.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제 뒤로 가보세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내용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니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2장 10절. 자, 이제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제 2장 10절 제일 마지막 줄에, 자, 우리 시험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 잘 견뎌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마지막 줄에 그래야 하면 내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 나오죠? 생명의 면류관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훈련시켜서 생명의 면류관, 즉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지 한번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이 뭔지 이렇게 해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때 생명의 면류관 영생이거든요. 영생인데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뭐 하는 거? 충성할 때. 그런데 이 본문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오해하거나 곡해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꼭 그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충성이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것도 죽도록 좀 힘들어도 죽도록 충성하면 죽도록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안 맞아. 안 맞잖아요. 영생이 주의 일 열심히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진리 중에 하나, 그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고 치환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예요. 이거는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진리. 이걸 어디에다 뭘 바꿀 수도 없고 치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이 영생이라는 뜻인데 열심으로 일하면 봉사하면 우리 좀 기존에 어떻게 우리가 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교사 일 열심으로 감당하고 뭐 봉사 일 열심히 하면 영생을 얻는다. 아니에요. 이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봤더니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봉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헬라어의 원문을 제가 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지만 원문을 그대로 한번 띄워줘 볼게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서는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나와 있으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누. 뭐 영어 이니셜 이게 감마 이게 G란 기노라고 하는 건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크리 그다음에 다나투. 그래서 기누, 피스토스, 아크리, 다나투 그렇게 그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죽도록 충성, 우리말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원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의미로 됐냐면요. 이 다나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영어로 보면 death.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death. 영어로 보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크리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입니다. from 뭐로부터 until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그래서 아크리타나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 여러분이나 저도 한 번은 죽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든 뭐든 죽어요. 태어난 것이 확실한 것만큼 죽는 것도 확실한 말이에요. 그럼 죽어서 어디 가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겁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도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아크리타나투, 죽을 때까지. 자, 죽을 때까지는 이해가 갔죠? 죽도록이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라는 이 until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 아크리를 이해해.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기노 피스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쓰일 때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은 복수형을 말할 때, 그래서 형용사, 피스티스는 형용사로 할 때는 신실하다, 사람이 변함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피스토스가 되면은요, 명사입니다. 그 명사의 의미는 명확한 거예요. 믿음을 말할 때 명사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피스토스는 믿음을 기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노는 영어예요. 영어로 이제 비동사는 상태를, I'm hungry. 예를 들어서 I 주어죠. am 비동사, hungry. 그러면 I의 상태가 배고프다. I'm hungry. 뭐 이런 겁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기노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become이야. be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의미가 이 기노라고 하는 겁니다. 되다. 근데 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은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제가 현재 중간태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현재 중간태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그랬죠. 언젠가 이 헬라어는 완전히 진화된 선진어가 아닙니다. 이미 약간 고어에 비슷하고요. 사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능동태 중간태 명령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영어에서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 뭐 나이 드신 분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요. 진행의 의미가 있고 과거 분사로 쓰이면 우리가 읽으면서 표현을 할 때 완료의 의미구나. 이것을 알고 영어를 번역할 때 그렇게 의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노라고 하는 것은 현재 중간태 명령이라는 건 진행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스티스, 이제 진행이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10년, 20년, 언제까지? until death, 아크리타나투, 죽을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게 죽도록 충성이에요. 열심히 일해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신앙을 가져서 이 신앙을 가져서 그 죽을 때까지 until. 그래서 죽을 때까지 믿음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도록 충성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우리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마지막 줄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의 상태를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물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별일 별사건 다 터져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뭐예요? 시험. 자,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연단, 시련을 견뎌낸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본문에서는 시험의 내용이 뭔지 서머나교회에 닥쳐있던 시험의 내용,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겪게 될 시험의 내용들을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시험의 내용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면요, 2장 8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시험의 내용을 보면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이 서머나 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때 당시 요한이 기록할 당시가 AD 90년에서 95년 사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서머나, 지금은 터키의
서쪽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아주 도시가 참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요. 아주 그런 도시입니다. 이즈미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가 터키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라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합병할 때 저는요, 크림 반도 있잖아요. 이미 8년 전인가 크림 반도 합병했잖아요. 그때 이미 러시아의 마음속에서는 우크라이나 본토,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섬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걸 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배를 가지고 지중해로 직접 나가기 위해서 그거를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절차가 있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렇게 점령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요즘 크림 반도는 러시아령으로 러시아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지만은 우크라이나 나라 자체를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나라는 그냥 놔두되 친러시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참 우리도 그래서 국방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없이 평화가 존재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열심으로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군대 보내고요. 군대 보내서 열심히 훈련도 받고 참 군대 가서 열심히 그래야 나라를 그래 저도 군대 가가지고 그때 그 군가 딱 훈련받고 황혼이 깃드는 딱 저녁 노을 깃들 때 딱 무장하고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폭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햇불 아래 오늘을 산다. 군가 부르면서요, 그냥 훈련에 지쳐갖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오늘도 간다 하면요, 와, 군가가 참 힘이 참 생겨. 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군가하고 말지. 어쨌든 참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래서 로마에서 거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로마 황제 숭배, 이 서머나 지역의 그 낯선 땅에다가 로마가 다스리기 좋은 형편이 되려면 일본 천황을 우리가 막 숭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천황을 향해서 절하라고 그러고,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가 신이고 가이사 이즈 갓, 가이사가 신이고 가이사 이즈 로드,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생명,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을 포기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그들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 닥치는 내용을 볼까요? 9절 말씀에 내가 보세요. 죽을 만큼의, 그래서 8절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신앙 지키는데 엄청난 핍박. 그래서 9절 말씀에 그 시험의 내용이 환난, 궁핍, 그 다음에 9절 또 조금 내려가면 유대인의 비방, 그 다음에 10절 고난.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의 내용들을 열거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런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연단의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9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2장 9절에 내가 환난과 궁핍 나와 있죠. 환난은 그럼 뭔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닥치게 될 환난. 헬라어로 보면 립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뜻은 그냥 누른다, 억누른다, 아주 심한 바위가 나를 누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영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어떤 정신적인 압박을 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나를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환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이때 당시에 AD 90년에서 95년이잖아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잔악함은 네로에 버금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만 안 놔뒀어요. 그저 잡아서 그 로마의 시내로 끌고 와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경기장에서 내 자신이 다 벌거벗김을 당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됐을 때 그 두려움과 그 아픔, 그런데도 신앙지키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돈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아까 여기 궁핍이라고 하는 거, 환난과 궁핍 나오죠. 궁핍은 뭡니까? 궁핍이라고 하는 거,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돈 없는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도 없어진 거예요.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이즈 로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이는 상인들 연합회, 길드라고 그러죠. 그 상인들 연합회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인간은 혼자는 못 살잖아요. 혼자 살아요? 여러분 머리 지가 깎았어요? 중이나 뒷머리 깎지? 누가 깎아줘야 되는 거야. 이 옷 네가 만들었어? 아니,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혼자는 못 살아요. 아침에 먹은 쌀 여러분이 집에서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거 먹는 거야.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은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콩나물을 한번 키우고 싶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7, 8 식구가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있다가 그 위에다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이 있고 옆에 이제 콩나물 있어가지고 엄마가 앉아서 볼일 보면서 물 뿌리고 그래 그게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콩나물 재배기 해가지고 이렇게 콩나물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콩나물 키우는데 그래 이걸 이제 초록 콩나물이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옛날에는 콩나물 덮어놨잖아요. 그래서 노란 콩나물인데 이 초록 햇빛을 보여주면서 그 대신 물을 1시간 간격으로 줘야 된대. 그래서 지금 이제 이틀, 3일째 됐는데 뿌리가 막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기대가 되는지 집에 가서 지금 빨리 보고 싶어요, 지금도. 근데 그게 1시간, 이게 이 초록 콩나물은 1시간 간격으로 물을 줘야 된대. 그러니까 집에서 애완견 키우는 사람 어디 놀러 갈래도 못 가잖아요. 이제 저도 그런 꼴이 돼버린 거야. 1시간 간격으로 물 줘야 돼. 어디 가려면 누구한테 그 콩나물 물 좀 줘 해야 되고. 네, 참 그래.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우리가 그렇게 콩나물 키우고 이런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90년, 95년 당시에 도미티아누스의 치세 속에서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겪었던 그 환난과 궁핍 대단한 겁니다. 지금요, 그 흔적이 지금도 터키에 남아 있어요. 터키에 지금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데린구유라고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도시 안에 데린구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니까 피하는 거예요. 피해가지고 어디서 삽니까? 동굴을 나무에 그 바위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두더지처럼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한번 제 사진 한번 보일까요? 저도 거기 성지순례 갔는데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다. 지금 이게 터키 지역에 갑바도기아 지역에 지금 도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 흔적이 남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땅을 굴을 파고 바위를 굴을 파갖고 이렇게 개미집처럼 파갖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걸 밖에서 사진 한번 실제로 지금 터키의 사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갑바도기아라는 거예요. 이 바위는 손으로 비로도 잘 파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위를 파갖고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바위 파갖고 들어가고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가서 성지순례 간 지가 참 오래되는데 여기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저희 보여주면요. 여기 이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뒤에 보면 여기 갑바도기아 이게 이런 바위를 파갖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포기 안 하고
나 좀 괴로운 일이 생겼어도, 나 잃어버려도, 나 주님 앞에 밑으로 굴로 들어가는. 이 안에, 한번 굴에 직접 안에 보면요. 이거 지금 이런 산을 갖다가, 이거 바위입니다. 이걸 파갖고 이 안에 들어가요. 여기서 뭐 먹고 살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요.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잘생긴 사람 이 사람밖에 없죠. 여기는 우리 백 장로님, 여기 이남진 장로님입니다. 이때만 해도 젊었어요. 이 오빠들 멋있잖아요, 지금. 이 오빠 눈썹 보세요. 진하고. 빨려 들어갔지요? 이런 굴을 허리 한번 못 펴고 들어가야 돼. 이런 데서 왜 이렇게 삽니까?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신앙 지키기 위해서, 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또 하나 이렇게. 여기도 이 아시아에서 최고 미인으로 소문나고 거기 가가지고 미스 아시아 됐던 여자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 이름 밝힐 수 없지만 모경자 권사라고, 실제로 거기 가가지고 막 동양인 중에서 너무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막 소문나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지금도 잘 살아계시나 모르겠는데. 저 보세요. 저렇게 들어가서 살아. 이게 우리가 관광이 아니라 투어가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갈 때, 야, 이게 신앙이 뭡니까? 환난 궁핍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 좋고 믿음 좋고 그런데 환난 견뎌냈어요? 궁핍 견뎌냈습니까? 유대인으로 인한 비방은 또 뭡니까? 9절 말씀, 유대인의 비방. 같은 동족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고 나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앉아있다가 보니까 아유 목사님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그 사람 눈이요 보통 눈이 아니에요. 막 눈으로 흘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 사람 눈 자세히 보세요. 뱀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뱀눈 한번 봅시다. 어떻게 여러분 자꾸 흘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다닙니다.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나 신앙 못 지킵니다. 교회가 여기 아니라고 다른 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또 그렇게 합리화시키지요. 교회도요 자꾸 옮겨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정식으로 불러서 당신 교회 나가세요. 목사님이 필요하면 합니다. 교회 계속 쓴뿌리 되고 문제 되면요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할 수 없이 칼을 통해서 도려내야 돼요. 당신 이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 저 사람 눈치 보기 싫어서 내가 목사님 되는데 그 사람 뒤통수 보세요. 꼭 이상하게 생겨가지고요. 뒤통수 보니까 막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신앙생활 그래서 나 딴 교회 간다는 거예요. 가라 그랬죠. 가세요. 근데요 신앙 죽을 때까지 그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유대인의 비방이라고 했잖아요. 나 가까이 할 사람이 나 괴롭혔다. 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 건 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딴 교회 갔다. 다른 데서 제가 볼 때는 제 욕심이 있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천국 인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분교회 좋은 줄 아세요. 아멘. 지금 재수 없다고 한 사람이 두 명 계신 것 같아요. 자꾸 옮겨 다니면요 신앙 죽어요. 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이제 있을 때요. 그때는 학교 다닐 때도 이 깃발을 들고 예향단 깃발이 있어서 깃발 들고 줄 서서 막 하고 부르고 막 아침에 6시부터 막 마을에서 방송 들어가고 꿍짝꿍짝꿍짝꿍짝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해가지고 막 어렸을 때 그래갖고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학교 갈 때요 이러고 줄 서서 가요. 줄 서서 가고 학교 갔더니 산에 사는 나무를 어쩌다가 심자 막 그런 하더라고. 그래 나무 심으라 해가지고 학교에 갔더니 수업 끝나니까 선생님이 나무를 한 모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갖다 심으라고. 그때 한참 포프라 나무 이거 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심는 요령을 가르쳐줘요. 땅을 판 다음에 이걸 집어넣고 그다음에 흙을 덮고 물을 주면 이 뿌리가 나온다는 거야. 나는 그게 어렸을 때 한 4학년 때 그게 얼마나 충격. 아니 이게 그냥 어떻게 해서 뿌리가 나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선생님 말씀은 또 잘 듣잖아요. 그래서 갖고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가서 땅 파갖고 마당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심어갖고 얼마나 신기해요. 물을 계속 주고요.
기다리면 뿌리가 난다고 그래갖고 이게 하루 기다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래,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지. 그래갖고, 그래도 하룻밤 잤어요. 자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한 9시간 지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궁금한 거야. 얘가 뿌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뽑아봤어. 근데 안 났더라고. 아이고, 에이, 안 났네. 다시 심었어. 그리고 이제 또 가서 또 학교 가서 또 우리 4학년, 3학년 막 하고 막 박수도 치고 막 그렇게 수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왔어요. 와갖고 이제 보니까 애가 났을 것 같아. 낮으니까. 아닌가, 난가. 좀 참자 해가지고 아침에 밤을 또 넘긴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뽑아봤어. 뿌리 났어, 안 났어? 안 났네, 이것이. 다시 꽂아놨어. 그거 몇 번 반복하니까 죽어버리더라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는 건 괜찮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 교회에서 정식으로 목사님이 치리해가지고 내쫓는 거 외에 다른 성도에게 자꾸 문제가 되고 교회 쓴뿌리 되면 할 수 없이 치리하는 거 외에는 여러분 유대인으로 인한 비방이 있습니까? 아니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연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어야지. 키에르 케고르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고난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기쁨. 저 책은 여러분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은 아닌데, 이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 그러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키에르 케고르, 여러분 키에르 케고르예요. 덴마크 사람입니다. 근데 저분이 쓴 책에 보면은,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은 아버지였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 사는 게 말이 아니야. 거짓말도 잘하고 슬금슬금 바람도 잘 피우고 내가 키에르 케고르 아버지 미안해요.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생아도 낳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이번에 그 여자를 또 줄 줄로 믿습니다. 막 하는지 뭐는지 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에르 케고르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염세주의적이고 키에르 케고르 나중에 이제 신앙적으로 그래도 살으려고 정말 노력한 사람이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진데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 말로만이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냐 그 뜻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듯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위기도 없고 슬픈 사연도 없고 그저 평안하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 얻는 믿음, 생명의 면류관은 고난의 연단 훈련 속에서 그냥 끝까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이런 고난 저런 오늘은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서만학교회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왜 고난 때문에 왜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말합니까? 뚝 가면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라고. 아니 순교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라고 부득이하게 내가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내가 혹시 좀 자각 증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까 이런 거 말고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진짜 성도는 좀 아픔이 있어도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위기 잘 견디세요. 흔들리지 않는 거. 우리 표가 뭡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라. I'll never shaken. 그렇잖아요. forever. 영원토록 내 자신. 이런 일 있거나 저런 일 있거나 말거나 간에 신앙은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요. 내게 닥치는 고난 이것은 나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만들기 위한 훈련으로 하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신앙 끝까지 지키고. 저희 아내 진짜 월요일 날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중내 산에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건 이제 얼마 못 사나 보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의사가 다 조사하더니 이거는요 그냥 가지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가요? 그랬더니 그냥 이 갑상선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가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뭐야? 그랬더니 30년 안에 안 죽어요 그러더라고요. 30년이면 우리 아내가 벌써 60이니까 90되면 그때 다 같이 죽으면 유료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보다 적어요 그러더라고.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니까 좀 위로가 되긴 되는데 근데요 진짜 신앙은 뭐예요?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이 있어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시험이 있어 주님이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액션이 또 요즘 또 뭐 많이 나오네 이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